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상이 사람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조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고 사무엘은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시간이 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허물어져 가는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은 점점 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계속 대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내가 아이가 없어서 오해를 받고 속상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특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돈과 명예가 권력이 최고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오해를 받으심으로 속상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별하여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짓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함께 가서 여호와를 뵙고 그때에 그곳에서 평생 살도록 위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좋다고 합니다. 민수기 30장 10절로 15절을 보면 결혼한 여인에 관련된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임의대로 서원을 하였는데 남편이 이에 대해서 듣고 옳게 여겨 금지하지 않으면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서 당신 조금 감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 뭔가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서원은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 것이니 우리 이거 취소합시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찬성은 그럽시다. 젖된 후에 데리고 갑시다. 이번에는 나만 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나의 서원을 엘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소에서 꽤 어린 시절부터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소 생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앞과 뒤에는 엘리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혹평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결정한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속상할 때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장 예쁠 때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를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평소에는 아이가 입을 옷을 지어다가 제사하러 올라갔을 때 그 새 옷을 매년 아이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뭉클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엘가나라고 하는 그 시대의 또 다른 남은 자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거 안 돼,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면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너무 형편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결과론적으로 엘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했어야지, 그때 자녀들 가르쳤어야지, 그때라도 돌이켰어야지, 그때라도 힘을 냈어야지, 그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제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누가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까? 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아니하고 총책임자인 엘리가 그 자리를 늦은 밤까지 지키고 있더라는 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졸고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살핍니다.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저 친구 술을 마셨구만 해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섭습니까? 게으르거나 자기 일에 태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죠. 한나가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이 너도 돌보사 네가 구하는 그 아들을 주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싹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사무엘을 받아 안고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에게 더 넉넉하게 허락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아들 셋 딸들 무려 5명이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바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둔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한나나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존재했고, 엘리라고 하는 무능하거나 게으른 제사장이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 같은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그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28장을 새벽기도 때 나누면서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상소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상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디에서 기다렸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이 온 이태, 그러니까 꼬박 2년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셋집에서 기다렸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가 머문 곳이 셋집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요. 로마가 지정해 준 주택에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지정해 놓은 주택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누구냐? 미결수가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빌렸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까? 셋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동안 미결수들에게는 꽤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하니 옆에 있으면서 좀 수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하자마자 병세를 보이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꽤 오랫동안 간호했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나 편지를 마음껏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 회복을 한 이후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마음껏 만나고 또한 그 사람이 갈 때 인편으로 마음껏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셋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유로워도 미결수는 미결수라는 거예요. 4명씩 4교대로 16명이 그 셋집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미결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지 못하게 그 집을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오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는 있지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오는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그가 인편으로 많은 것을 보낼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까? 감옥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간수를 비롯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감없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바울은 지금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 어찌 보면 셋집이고 어찌 보면 감옥이고 어찌 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떤 자리로 만들어 갔느냐? 언제 황제 앞에 서게 될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늘 언제 만날까를 고민했다면 거기는 셋집입니다. 내가 만났을 때 유죄일까 무죄일까? 나는 무죄인데 잘못해서 유죄가 되면 어떡하지? 늘 죄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유죄일까 무죄일까에 신경을 쓰면 거기는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전도해서 우리 교세가 늘어나 있으면 바울이 힘들어하겠지, 바울이 어려워하겠지,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지 않으나 전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지금까지 표대로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묶여있는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감사하지, 나는 기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셋집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교회더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어도 초점에 따라 다른 자리가 되죠. 사울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실로에서 살아갑니다. 동일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만 2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대조를 보이는 그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여호와 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무엘과는 달리 여호와 뒤에서, 여호와 등 뒤에서 살아갔을 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여호와 앞에 살면 그곳은 성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뒤에서 살면, 여호와를 등지고 살면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 세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도 있는 것을 성소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랑 나랑만 입 다물면 이건 되는 거야. 그럴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당신과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탁 하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그가 있는 자리는 성소고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요셉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에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성소에서 살아갈 때 노련하고 집요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곳이 성소입니까? 성소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긴장하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에서 세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소되어지고, 성소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성소의 책임자입니다. 성소를 관리하고 때마다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돕는 사람 중에 사무엘도 있고 그의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간의 모양이나 정도만 다르지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성소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평가가 완전히 대조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성스럽게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시하는 가운데 죄를 진 것이고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마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죠. 그때 그 일은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진 일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잘 보고 있다가 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내 여러 가지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시했고 그들이 행한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 일은 성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 일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리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 그곳이 어디건 간에 성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것은 세속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결정하는 건 업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을 하면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성소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일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